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4절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4절 한 절을 우선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하면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뒤에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꿈꾸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그러니까 4절 얘기입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또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 말씀을 그 새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절을 새번역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이 말을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 앞에 이제 그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가 결박당하는 거,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이야기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는 변론을 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자, 천사장이면 얼마든지 마귀, 사탄 이 세력들을 얼마든지 비방할 수도 있고 또 판단할 수도 있는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그 10장 13절과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유다를 지배했던 메데파사 제국이나 그리스 왕들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미가엘 천사장으로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사탄이죠, 용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천군 천사를 이야기할 때 이 천군의 대장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유다서에는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변론할 때, 사탄과 논란할 때 이야기하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미가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대항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천군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수호천사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장이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도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천군 천사가 사탄을 얼마든지 이렇게 저주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꾸짖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이렇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게 안 하고 다만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천사장 미가엘도 그렇게 했는데 10절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입니다. 저 위에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알게 되면요, 정말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비방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 형편을 사실은 잘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비방이 아니고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판단도 해보면 얼마든지 그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그게 비방거리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본능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능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들은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본능이 막 강아지들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강아지들도 애미개하고 이제 강아지하고 이렇게 젖뛸 때 보면요, 어미개가 이렇게 강아지 때는, 아주 작은 강아지 때는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먼저 먹게 이렇게 하는데, 이 강아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요 절대 양보 안 해요. 막 꽉꽉 물어가지고 막 강아지가 깨갱깽깽 하면서 막 도망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 엄마개가 아주 용감하게 먼저 딱 먹는 걸 봅니다. 이 어미닭이 병아리 키울 때도 보니까 그래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키울 때도 병아리가 노란 털이 있을 때는 뭐 꼬꼬꼬꼬 하면서 잘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품에 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노란 털이 송송 빠지고 이제 털가리가 이렇게 막 되고, 이제 겉으로 이렇게 봐도 좀 밉상인 이렇게 이제 뿅아리로 이렇게 약간씩 클 때 보면요, 어미닭이 노란 뿅아리일 때처럼 그렇게 절대 보호하지 않아요. 그냥 막 콱콱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그 조그만 뿅아리들이 죽는다고 고함을 치고 막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래요. 본능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으로.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움직이는 건 더 아니고요, 상식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본능으로만 행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예를 지금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4절에.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첫째,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처음에 나오잖아요. 가인의 길이, 가인이 뭐 한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랬으면 여러분들 똑같이 한 사람은 농사 지어서 농사 지은 걸로 바치고 한 사람은 짐승 키워서 짐승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동생 건 받고 자기 건 안 받았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뭘 살펴야 됩니까? 내가 제사 드릴 때 이 중심이 혹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 있나? 여러분들 예배가 상달이 안 되면, 요즘 같으면 예배가 상달이 안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예물 드렸다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땅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과 감정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몇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드린 예배가 안 받아졌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생 죽인다고 그러면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나요?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이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엉뚱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봄에 한 3월 말이나 이렇게 4월 초쯤 되면요, 들에 이제 속골 밀어 이렇게 가면요, 그 꿩이 병아리를 부화해가지고 어떻게 잘 못 이렇게 가보면 꿩병아리가 놀래가지고 한꺼번에 막 동서남북으로 확 흩어지거든요. 예. 어떨 때 보면요, 대충 한 20마리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10마리 되겠지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잡아요? 얼마나 또 빠른지 몰라요. 이제 몇 번 놓친 경험을 하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한 마리만 보고 한 마리만 막 쫓아가요. 막 쫓아가면 나중에 보면 없어요. 금방 여기 왔는데 금방 없어요. 나중에 보면 요놈이요, 가랑잎을 딱 물고 딱 이렇게 눕는 거예요. 가랑잎을 딱 물고 이렇게 딱 누워요. 그러면 자기는 안 보이죠. 가랑잎이 가려가지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몸뚱아리는 다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잡아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범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몸뚱아리가 다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안 잡힙니까? 꼭 꽁병아리 같은 거예요. 자기는 아주 약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제사, 예배 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그 인생이 실패고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성공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삶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아브라함이 송아지도 쪼개고 양도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죠. 그 뭐 쪼갤 거는 뭐 있겠어요, 주먹만한 거니까. 그런데 그 쪼개지 않은 솔개 때문에 뭐가 왔다 그랬습니까? 솔개가 그 제단 위에 이렇게 날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 한번 잘못 드리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제사 한번 잘 드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그 자녀 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규라는 게 지휘봉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휘봉, 그게 자자손손 네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축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처럼 이게 제사 한번 잘못 드림으로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쪼개야 돼요. 송아지도 쪼개고 양도 쪼갠 것처럼 비둘기도 쪼개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떤 큰 문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놓을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제는 보면요, 그 아주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얼마든지 가래로도 막을 수 있는 게 나중에는 뭐 가래로 모두 못 막는다 그래요? 호미로도 막을 수 있는 게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닌데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 해결하면 되는 일을 나중에는 정말 큰 엄청난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화가 있냐면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이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사가 아니고 예배잖아요. 이 예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요즘도 여러분들 그러죠? 주일날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복장도 하나님 앞에 오는 거니까 똑바로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뭐 양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느냐가 중요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들이 지금도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랬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높은 언덕이나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할 때 이 발람을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가지고 저주가 아니고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세워놨더니 자꾸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또 저주하려고 이제 발락에게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데, 여러분들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나귀가 이 벽에다가 옆구리를 막 갖다가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옆구리를 벽에다 막 갖다 비벼대면 그 다리가 성하겠습니까? 발람 선지자 다리가. 그러니까 막 이제 나귀를 막 때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앞에 이제 딱 서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이 발람도 봤죠. 근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네 말을 불순종하더냐. 네가 그러면서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제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 발람도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딱 있는데, 만일 나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지는 갔다가 이제 그 사자한테 죽을 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람의 길로 안 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될 수 있으면 축복하고, 될 수 있으면 칭찬하고, 될 수 있으면 격려하고, 될 수 있으면 위로하고, 될 수 있으면 힘을 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모임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모임에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괜히 악한 자의 무리에 섞이면 그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자녀 손들도 함께 망하는 줄로 압니다. 발람의 계보들을 나중에 성경이 있을 때 한번 민수기 22장에 쭉 보면요, 발람과 그 후예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발람의 후예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칭찬하십시오. 입만 열면 수고한다고 얘기하시고 감사한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저주하고 못된 짓에 이렇게 가담하고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오늘도 이제 노예 사무실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뭐 대화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며칠 2, 3일 전에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빌어 갔대요. 요즘에 그
그 화목, 그러니까 집의 난로 있잖아요. 집의 난로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옛날에는 뭐 그 이제 이 나무 토막을 몇 개씩 이렇게 집어 넣어야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그 됐는데, 요즘에는 그냥 저녁에 잘 때 하나 집어 넣으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갈 때 또 하나 토막 요만한 거 하나만 집어 넣으면 그게 밤새도록 알아서 조금씩 그렇게 타면서 이 전체 온도를 그렇게 잘 한대요.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이 집안 전체가 훈훈하게, 그래서 거실에 온갖 화초를 다 이렇게 이제 키운대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아카시아 나무를 이제 빌어 갔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그냥 아무데나 막 있으니까 이제 가서 막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공동묘지 쪽이었나 봐요.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이렇게 이제 누가 비어서 이렇게 다 넘어뜨려 놓고 막 이런 거 이제 가서 이렇게 잘라서 가져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그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이제 주스러 간 거죠. 이렇게 토막 내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갔더니 자기는 그런 경험 처음 했대요. 하체는 없고 위에만 있는 귀신 같은 게 그냥 싹 지나가더래요. 딱 섬찟한데 딱 보니까 귀신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찬송을 한번 했대요. 그래서 막 착한 송을 막 불렀는데 막 오히려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놈이 또 있나 싶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막 두리번 막 이 마귀가 또 있나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나도 요즘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이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다리 쪽은 없대요. 귀신이 다리 쪽은 없고 요 위에만 이렇게 있는 귀신들이 그냥 싹싹싹 이렇게 나타난다고. 또 어떤 목사님도 또 그런, 요즘에 그걸 많이 본대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이 있다가 그렇게 보이는 건 다 쫄병 귀신들이라, 그런 거는 쫄병 귀신들이고, 요즘에 대빵 귀신들은 이렇게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엉터리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엉터리 교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눈에도 안 보이는 귀신, 요게 이제 고참 귀신이라는 거예요. 고참 귀신. 그래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참 했어요. 한참 했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보통 때는요, 뭐 귀신 뭐 이렇게도 눈도 끔찍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 하나씩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 장로님들이 아예 그 뭐 귀신 이렇게 하면 이 귀신이 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요. 근데 그런 장로님들이 요즘에 이상한 걸 체험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도해야 된다. 요즘에 이 세상이 말세니까 이게 안 보이도 우리한테도 이런 게 보이나 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요즘에 기도해야 돼 그래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김천의 어느 교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 김천의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신천지인가 거기 들어와 가지고요, 그냥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한 200명 모이던 교회가 40명이 됐대. 지금요 40명이 됐대.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이래가지고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교인 40명 남았는데, 지금 그 40명 가지고 또 싸우는가 봐요. 또 싸우는.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이 귀신들이 교회에서 무슨 역사를 하냐면, 옛날에는 뭐 병만 일으키고 뭐 이런데, 요즘에는 싸우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다 떠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2시간쯤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뭐 귀신 뭐 이런 쪽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딱 보면 있잖아요. 장로님들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던 장로님들이 요즘에 이제 영안이 열려서 막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더라고요. 아무튼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만일 칼 빼들고 이렇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으면, 아니면 나귀의 목소리를 못 들었으면 발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냥 갖다 죽는 거죠.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고라, 민수기 16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렇게 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아론, 네 자녀들만 제사장이냐? 왜 우리는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왜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만 하라고냐? 왜 성막에서 봉사만 하라고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라, 다단, 온, 이 사람들도 다 레위 지파들이거든요.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제사장 노릇하고 누구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불평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끄럽게 됐어요. 그 16장을 여러분들 쭉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 고라와 이제 아비람과 온과 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아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자기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향을 다 준비를 하게 해서, 향로에 향을 다 이렇게 담아서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향을 이렇게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우리가 보게 하자. 여러분들, 그 전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살구나무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제 안 듣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사건 때문에 그 민수기 16장을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기도해요. 16장 어디에 보면 되냐면 16장의 30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멸시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멸시한 게 아니고, 누구는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우리는 왜 성막에서 성막 봉사만 하고, 누구는 똑같이 레위 자손인데 같은 형제들이거든요. 왜 아론만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래가지고 대적을 했는데,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걸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정경훈 권사님을 당회에서 이제 당회장으로 사회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당회원들하고 의논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수요일 예배는 반주를 정경훈 권사가 한다, 이렇게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명할 때 정경훈 권사는 수요일 날 예배의 반주자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당회를 통해서 이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경훈 권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그거는 나를 향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정경훈 권사에 대한 대적이 아니고 나를 향한 대적이 되고요. 나를 향한 대적은 뭘 대적하는 거냐면 당회 인사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그게 사도라는 말로 나왔고요. 지금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명자들이 다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오다대로 일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할 수 없어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분이 시킨 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자기 신바람 난다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보내신 그분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보내신 당신이 대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옛날 무공사들은 목사를 대적하면 벌 받는다 이랬어요. 근데 그걸 목사를 대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해요. 꼭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묵묵하게 일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대적한다는 말은 곧 나를 일하게 하신 그분이 지금 대적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다단과 그 무리들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 아비람과 온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요. 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정말 땅이 입을 벌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요,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한 그 가사들 중에 고라의 자손의 찬양시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라 자손은 거기 다 빠져 죽었어요. 그때 땅 갈라져가지고 다 빠져 죽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후손들 몇이 뒤에 계보를 이어서 그래도 몽땅 다 안 죽고 그 살아남은 몇 사람이 계보를 이어가지고 뒤에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의 허물과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지은 게 시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의 찬양시예요. 배경이 그래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다 땅이 갈라져서 다 망했던 그 배경을 그들이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 이 사람들은 꼭 요 세 사람 종류 같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는 가인같이, 또 저주하는 일에서는 발람같이, 또 당을 짓고 패역하는 건 고라같이, 이렇게 이제 못된 것만 이렇게 세 사람 딱 꺼내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은, 그러니까 4절, 8절, 10절, 지금 11절에 나오는 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그랬습니다. 이 기탄이 없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침이 없다, 담대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새 번역에는 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12절이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배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들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는 동서남북 멀리서 다 이렇게 걸어서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릴 때 이제 요즘처럼 뭐 요만큼 먹고 성찬식 하는 게 아니고 큰 떡을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끼 밥처럼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초대교회는 애찬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온 사람들이 그걸 다 먹어버리면 뒤에 온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기탄
애찬 없이 자기와 함께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새 번역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배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죠. 겁없이 막 먹어대니까, 겁없이 막 먹어대니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니까 여러분들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가 된다는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요것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참 쉽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여러분들, 구름이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뿌리지 않으면 얼마나 그 구름이 얄밉겠어요. 그래서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13절에 자기 수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여러분들, 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들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들을 하는 행악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가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훈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시끄럽게 하는 이런 모든 일을 지금 유다를 통해서 경계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들어온 악행하는 자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정체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들을 교훈 삼길 바랍니다.